오늘은 이제 말씀의 통로를 알자 18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영의 흐름을 알자 영의 흐름을 알자를 설명을 했죠. 내 안에 영의 흐름이 알고 나면은 내 시장이 뭐가 되더 이제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나사로 사건 부활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요 요한복음에는 설교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은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딱 잘라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한 공생의 사역을 나눌 수 있고 나중에 다락방 강화, 십자가 부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나와요. 7개 표적 7개 기적이라고 그러죠. 7개 기적이 사건이 나오는데 맨 먼저 뭐죠? 전부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죠? 맨 먼저 나온 게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가 돼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거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왕의 시다의 아들을 고치죠. 지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아니면 예수 형제들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 오는데 왕의 아들 그 신하가 우리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러냐?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가 좀 가서 고쳐야 되는데 못 가서 그래 뭐죠? 아니 나도 마음에 수가 있거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하는데 정말 말씀만 하고 났는데 그 아들이 낳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전부 다 목도한 사람들보다 그걸 목격하지 않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엄청 좋죠.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근데 말씀대로 다 치료가 된 사건이었죠. 그러고 난데 38년 된 병자가 어디 행각 5개 앞에 누가 앉아있죠. 행각 5개 모세의 율법 앞에 앉아있죠.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참또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죠. 그런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38 동안 앉았는데 낫고 말고 낫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유가 많아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다 들어가고 나는 겨우다 못 들어갑니다. 뭐 이유가 엄청 많아. 이게 누구 말씀이죠? 전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병들었으면 내가 낫고자 하면 예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이유가 많아 설명이.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했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딱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당시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죠? 오병이어.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다 하고 나서 뭐예요? 남은 것이 12관주가 남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그걸 전부 다 보여줬는데도 아직 예수의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곤하다고 저 동산에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 전부 다 강위에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가 물 위에 걸어오죠. 냉이 두루말라 걸어와가지고 냉이 두루말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뭐죠? 안 되구나. 전부 다 이렇게 사건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니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소경대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 소경대자. 어떻게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그죠? 참들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서 소경의 눈을 보게 열게 해주죠. 그러고 저는 마지막 사건이 뭐죠? 드디어 나사로 사건이죠. 죽어야 산다. 드디어 부활시로 넘어가는 사건이 오늘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 이런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기적, 7개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죠? 7개 사주성이 있죠.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합니까? 이게 7가지로 전부 다 자주장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설명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21가지 모습으로 또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인자다. 영적 교사다. 영혼의 승자다. 위대한 의사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약한 자의 방어자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선한 목자라고 하고 생명의 주, 우리 주 왕, 종이라고 하고 위로자, 참 포도나무, 생명을 주신 자, 위대한 중보자, 고난받는 자의 표본, 십자가상의 구세주, 사명을 이긴 자, 회개한 자를 회복시킨 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다 계입니다. 나사로 사건 어떤 얘기죠? 나사로도 잘 알죠?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보고 나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베라. 이에 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여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라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갈 때 뭐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고 와요. 그런데 오고 나니까 무덤에 다 이미 들어가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죠? 저쪽에 뭐 저쪽에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놓으라. 풀어 다니더라. 이런 4가지 단어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을 통해서 뭐를 돌을 옮겨놓고 나오고 풀어놓고 풀어 다니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영안에 열고 나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이야기하는 노정,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이야기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원어의 영안에 열리지 않으면 이게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영안이 열리고 시각이 넓혀져 가지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자 기록해 놓은지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어에 적용된 말씀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돌을 옮겨놓은 뜰의 시당이고 나오고 나서 성소 시당이고 풀어놓으는 성소 시당이고 풀어와 다니는 것은 바로 언약과 거룩이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죠? 뜰의 시당은 육의 이야기고 성소에는 혼의 이야기고 성소에는 영의 이야기고 이건 뭐죠? 혼의 영의 시당은 창세기 7장날 가운데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그 다음에 혼의 시당은 셋째 날부터 넷째 날에게 적용되는 사건, 영의 시당은 5달, 6달 생명이 만들어지는 사건, 마지막에 언약과 거룩은 7째 날 드디어 안식으로 하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거죠. 꼭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며칠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계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뭐라고요? 7가지 표적 가운데 앞에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 하늘일 거야 땅일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몇 가지, 이 첫 번째부터 몇 가지요? 6개까지는 현상적 이야기, 하늘일 거야 땅일 거야, 네가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 설명을 하고, 이제는 부활신앙, 죽어야 산다, 이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7개 표적, 7개 기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에 열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오직 요한만이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다른 세복음서 기사는요, 그리스도께서 주로 어디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한만이 예루살렘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요한은요, 예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제한 3가지 사건은 저는 어디로 주 무대를 삼았다고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을 전부 다 주 무대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만이 주로 어디? 예루살렘의 사역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이유는요, 이 기적이 여러 장면 가운데 교훈 좋은 요소가 많이 있었고, 이 기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전조보다도 가장 의탁되는 전조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돼서 승천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누구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사랑받았던 한 가정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죠? 한 가정, 누구 가정이요?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장에서 나사로의 소단 사건은 요한복음의 정점을 이루는 아주 이적 중에 이적,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요, 이는 예수께서 사망권세를 제압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예고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여기뿐입니까? 절대 아니죠. 창세기 셋째 날, 뭐죠? 첫째 날 빛이 와야 어둠이 물려가고, 둘째 날 궁창이 이루어져서 위안과 아란을 얘기하고, 셋째 날 씨 뿌릴 땅, 물이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더라. 씨 뿌릴 땅이 됐다고 그랬죠. 이미 그때 다 부활이요 생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땅속에 묻히고 죽고 썩어야 하면 싹이 나가지고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이 씨가 종자씨와 먹을수록 돌고 돌고 돈다. 죽어야 산다. 이 얘기는 이미 창세기 셋째 날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게 별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바로 죽어야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권세를 이기는, 이걸 좀 설명하고자 이것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상한 칼자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마르다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요, 현재의 고통 속에서 그저가 믿어야 할 2가지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2가지 요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 우리도 믿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그의 주권을 그녀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가 생명의 원천이며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는요, 그녀에게 자신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시킬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을 이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11장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것을 이미 알려준 게 요한복음 5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걸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볼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같이 말씀하시면 통해서 주께서는 뭐한다요? 억겁에 걸쳐가지고 죽은 모든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이 단지 사흘 동안 죽어있던 한 사람을 살린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죠? 억만년 동안, 수년 동안 죽어있던 사람 살리는데 지금 뭐 죽은 지 사흘밖에 나흘밖에 안 된 사람 살리는 거 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모든 선한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부활시켜줄 거야.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는 창세기 셋째 날 이미 부활된 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40년 교회 다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죠? 그걸 내 생명을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셋째 날 그 씨가, 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진 씨가 땅에서 묻히고 썩고 죽어가지고 나온 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씨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또다시 그 씨가 죽고 돌고 돌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부활은요, 다시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생명 부활의 주인이라고, 주인. 생명의 부활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세계에서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이 없고 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들이 전부 다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먹을 거 못 먹고 다 아끼고서 11조 맞추고 감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소망이 없고 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소망이 없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세계에서의 삶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과 부활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걸 첫 번째 지금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새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요? 새 계명의 내용을 말씀했다는 거죠. 이 계약은 뭐죠? 우리가 살 것이다. 네가 죽어도 살 것이다. 이런 희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계약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새 계약을 약속받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고통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동의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말씀의 기독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말씀의 모든 뜻하심에 따라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한다고요? 새 계약을 우리가 살 거라는 계약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조건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어떻게 해요? 죽어서 믿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런 계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살아서 믿는 자. 이게 뭐죠? 갈라디아 2장절에 바울 시당의 시동 고백이죠. 그죠? 십자가에 우리 그가 달려 가져 죽은 예수. 그죠?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 영원히 부활도 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시당대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전 생활이 믿음의 영향 아래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살아서란 말은 영적으로 살아서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라는 믿음은 중생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의 안에 사시는 분이요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죠. 통로 일곱입을 뭐죠? 보이는 예수, 치가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안에 그 예수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되고 나면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뭐죠? 바로 살아서 믿는 자, 하늘의 삶을 사는 자, 영원히 사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계약의 내용은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색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살잖아. 영원히 씨가 땅속에 묻히고 죽고 썩어서 돌고 씨가 하나 돌고 해가지고 먹을 씨와 종자씨는 뭐죠? 영원히 사는 그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살아서 믿는 자, 곧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또한 영적인 생명은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왜 3요소, 3단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맨 첫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명이 나오죠. 마르다는 숙녀, 주인, 여주인, 집주인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모반자, 가장 사랑받는 자. 마리아 쓰다죠. 모반자, 쓰다. 또 뭐죠? 나사로는 동생이 하나님이 돕다. 이런 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반석은 뭘로 흘러가요? 3요소로 흘러가는데 오늘 이 말씀거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사람의 등장을 하면서 하나는 여주인이고 하나는 모반자, 가장 사랑받는 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돕는 자, 이렇게 세 명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3단계로 좀 설명을 한다는 거죠.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3요소로 우리는 결론을 보자죠. 하나는 뭐죠? 돌을 옮겨놓는 신앙. 나오라, 풀어놓으라. 이렇게 3단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한 사건으로 결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마침내 창세기 1장의 상소작과 똑같은 내용을 하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 돌을 옮겨놓은 뚫의 시작이고 육의 시작인데 이것은 창세기 1절, 창세기 첫 자나 두 자나 이야기고 두 단계에서 나오라는 성소 이야기인데 혼의 이야기고 창세기 세 자나 네 자나 이야기고 풀어놓으라는 성소 이야기인데 영의 이야기고 바로 다섯 살 여섯 살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발견해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뜰의 시당과 호대의 시당과 영의 시당, 마지막은 다 자유를 주는 다인의 시당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나누고 채우는 역사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구나 금방 알아듣겠죠. 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냐, 뜰의 시작이 뭐냐, 둘째 자리 뭐냐. 처음 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에 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육적인 요소로 걷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요, 호대 이야기인데 깨어 있어야 나올 수, 깨어 있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나오려면 깨달아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깨달아야 돼요. 이 단계는 바로 셋째, 넷째 단계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풀어놓으라. 바로 영의 말씀이죠. 영이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시작이 돼야만이 내 안에서 말씀들이 전부 다 풀어주지, 내가 영의 시작이 아니면 영 안이 안 열리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율법에 매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뭐 했죠? 엘리야와 엘사가 했죠? 율법과 복음이 둘이 합쳐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원리가 뭐라 했죠?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조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위와 아래가 하나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되고 전부 다 이것이 쌍쌍파트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뭘 흘러가요? 3요소로 흘러가. 3요소 전부 다 위와 아래, 좌와 우,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쌍수를 통해서 뭘로? 3요소로 흘러가. 3요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3요소로 흘러간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 단계는요, 풀어놓아 다니게더라. 전부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육의 시단과 호대와 영의 시단이 되면 뭐야지? 얘는 뭐죠? 언약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전부 다 풀어놓아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이 부활체로 다녀. 부활체, 내가 영의 시단이 되면 부활체가 되는 이런 시단 단계, 이걸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안식을 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단계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사로를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3단계, 3요소,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항상 이렇게 3단계로 전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시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시고, 야곱에는 율례를 주었다. 이렇게 3대로 흘러가죠.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통로 일곱이면 설명했죠. 3단계로 흘러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3단계, 3요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전부 우리들이 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예수까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까지다. 통로 일권을 말씀했죠. 보이는 예수, 시가는 예수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왔다가 그 예수가 이스라엘 목자 그리스도까지 가는 3단계 요소, 3요소, 이걸 우리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한번 체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죠? 내 속에서 잘 적용돼가지고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져야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 가고 내 신앙의 열매가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신앙의 마지막 뭐죠? 결과는 뭐죠?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돌을 옮겨놓으라.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바로 뜰의 시당, 육적 이야기, 내일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 이것이 누구에게? 내게 적용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전과도 흘러갈 것인가, 이걸 잘 한번 연구하시고 내 안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